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중심과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이 그렇겠지요. 처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이 천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요,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섭리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자이고 섭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며,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은 재림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 단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전체 중심부에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며 그 중심 중의 중심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고, 인류의 모든 역사도 바로 이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 갈 것이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1장 8절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 즉,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이 중간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는 재림신앙을 갖고 죽는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이며 핵심입니다. 이것 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떤 법칙에 의하여 막 이렇게 짐승이 인간이 되거나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정자와 남자가 정말로 그냥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우연하게 여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결정짓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1부는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7장까지가 사도행전 전체의 일부예요. 이 일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일부예요. 일부. 이때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최초의 교회를 축복하셨는가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떻게 최초의 교회가 나타났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성경 먼저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만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 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120명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하던 얘기, 세상 사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애들 공부시키는 얘기, 뭐 지지고 볶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시키신 얘기, 예수의 얘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이라는 뜻의 영적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하던 그 지지갈갈한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 생명의 얘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려지니까 세계 각지에서 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었다고 표현하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하루에만 3,000명이 믿고 돌아오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얘기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가슴을 찢고 회개. 여러분 안에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인생이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교회가 일어나면서 축복이 오고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초대교회의 탄생과 부흥과 성장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역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성숙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의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겉으로 크고 복 받는 것 같고 기운이 세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의 가치는 순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순결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유일하게 같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복 받고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가정 안에 순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정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 즉 순결한 교회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자체 정화, 교회를 성결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주 상징적으로 징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성도란 어떻게 사는 것이 꼭 복받고 잘되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적 선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추구함으로 얻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는 이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기쁨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기쁨을 위하여 마약 같은 가짜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2부는 8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이 12장까지가 바로 2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이제 3부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인데, 2부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이게 2부예요. 2부가 어디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조금 지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리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리는 대한민국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역사도 너무 유사한데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면서도 또 일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 한반도 전체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남한 사람이고 저기 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약간 위에부터 전체 아래까지가 대한민국 남한이듯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간 위에서부터 아래 전체를 유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특별히 유대인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약간 위에서부터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기는 우리로 치면 북한과 같습니다. 북한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휴전선이 있어서 아예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긴 전혀 다른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요. 같은 뿌리지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자라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전에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뺏긴 만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거기를 시리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복음은 예루살렘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이 복음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시는데 온 유대를 다 정복하고 그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른 사마리아까지 다 복음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사울이 보세요. 이스라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생명을 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막 불평하고 광야에서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주여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스라엘을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걸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 구원해 주실지어다. 생명 걸지 않고 그냥 무슨 밥 사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시험 보는 것처럼, 수능 시험도 그거보다는 결사적으로 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목숨 걸지 않고 기도하면서 생명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지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요새 말로 치면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세움받은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권사님도 아니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성도님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딱 세웠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는 거예요. 열정이 뜨거워서 우리로 치면 북한 땅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8장에서 12장,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 성령 충만과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과 동시에 성결케 하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다면, 이 8장부터 12장은 빌립이라는 평신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상징적인 사건이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는 피지배인이고 고넬료는 지배국 로마의 장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의 하나님. 자신을 보면 불가능하지요. 늘 온통 불가능한 건 천지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무한한 가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맨 끝이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재림신앙으로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마라. 그대로 순전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지옥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의 깊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잖아요. 나에게 맞게.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은 대충 이렇게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대충 이런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순종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온전하지 않는 순간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을 부족하더라도 하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런 이단과 사악한 무리, 신학자와 목사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한 인정받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단은 100% 가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11조는 구약에 이거 헌금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어떤 분이 11조는 구약의 계명이지 신약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으로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던 11조도 그대로 하고 너희는 더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세금 제대로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11조는 하면서 세금 띄어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 3단계는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3부예요. 사도행전의 3부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를 향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 13장부터 주인공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였던 주인공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는데 안디옥 교회로 바뀌고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가 13장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28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29장부터는 바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주인공으로 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며 선생님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잘못된 교회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 안디옥 교회가 사역했던 방향과 같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방향, 안디옥 교회가 추구한 것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교회는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름이 막 뻑적지근한 교회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리포메이션. 절대 원어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리폼, 원래의 초대교회의 그 폼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원래 모습에서 자꾸 타락하면서 캐톨릭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원래의 폼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처음 시작이 우리가 장로교라고 잘못 번역된, 이 잘못 번역된 거에 여러 책임이 있는데 일본인들 책임이 이 중에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철학, 과학 이런 게 다 이 서구의 언어, 라틴어나
이 언어들을 일본 애들이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로 다 거꾸로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혀 그 뜻이 아닌데 하여튼 잘못 번역돼.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옳거든요. 이 개혁교회가 시작됐고 이 장로교부터 그 다음에 감리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성결교가, 이 모든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도 다 이 개혁교회에서 장로교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데, 왜 개혁했냐? 이유는 딱 하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름이 앞에 장로교냐 감리교냐 무슨 순복음이냐 하다못해 가톨릭의 이름을 달고 있어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아무리 앞에 무슨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교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설교가 아니라 찬양이다. 설교는 설교자의 영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고, 찬양이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영성이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교회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는 교회냐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시는데,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고넬료를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왜 그러냐?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로마에는 백부장을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첫째, 끈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항복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번째, 자기의 영웅심 때문에 부활을 죽음의 자리에 몰지 않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백부장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하시고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과 성향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면 패션이에요. 패션. 이 옷 패션이 아니라 PASSION, 잘난 체하고 영어 쓰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패션. 이게 열정이란 뜻인데, 이 열정이란 뜻 속에는 고난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션은 열정이면서 동시에 고난, 즉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열정만이 패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손해에 의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좀 의연해야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뭐예요?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패션, 근데 이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면 아싸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싸란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흐리멍텅한 사람 싫어하세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싫어하세요.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사도 바울 보세요. 핍박할 때도 적극적으로 핍박하자. 대충 핍박을 안 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죽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놈 특이한 놈인데, 얘는 지금 몰라서 저렇지 제대로 가리키기만 하면 저는 큰일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찍어서 큰 종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3장부터 시작됩니다. 3부가 시작되는데 오늘 1절만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즉 주인공 교회는 어떤 교회며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한마디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는 니그로란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즉 같은 민족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인종의 흑인인 사람도, 즉 교회는 국경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 존재해야 진짜 교회지, 뭐 끼리끼리 모이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건 우리말로 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하고 들으시면 뭐 안양 사람 누구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과천 사람 누구,
의정부 사람 누구 이런 뜻이에요. 저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왕의 아주 가까운 혈육인 왕족도 있고, 그 다음 사울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다 회개한 새로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 같이 원래부터 믿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부터 흑인도 들어와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다 새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들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교회고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성경을 깊이 읽는 분은 이상하다고 느꼈죠. 왜 목사님이 12장의 본문을 뚝 뛰어넘나? 20절부터 25절 그냥 뚝 뛰어넘고 13장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발견을 하신 분이 몇 분은 계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었어. 이거는 평소에 입는 왕복이 아니라 제일 차려 입었다는 것이에요.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 헤롯 위대하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의 반응이 뭡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Most powerful man, 가장 힘 있는 사람의 most miserable death, 가장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에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라는 영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 매우 매력을 느낍니다만,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일하게, 지금은 U2가 됐죠, 최초로 개혁교회 교인이 아닌 구교 로마 카톨릭 교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한 일은 무엇이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뭐 어쩔 수 없이 건들지 못하니,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미국은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로 조회를 시작했고 기도로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얼마 후 달라스를 지나가다가 오스왈드라는 나쁜 놈이죠, 암살범에 의하여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암살당했을 때 그의 아름답고도 지적이었던 모든 만인의 여인이었던 영부인의 이름은 제클린 케네디, 나이는 불과 34살이었으며 그 아빠를 꼭 빼다 박은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나이는 4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클린 케네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지적이었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가장 열등감을 심하게 느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였던 빌리 그레함이고 한 사람은 바로 존 F 케네디의 아내였던 이 여자라고 아예 역사가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어에도 능통했고 철학에도 능통했고 정치에 대해서도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4살에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지도자였던 남편이 죽게 되자 그녀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제 나의 이 4살뿐이 안 된 아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자식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돈이다. 파워가 내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났던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스도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대로 그녀는 그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평생을 정말 물 쓰듯이 써도 다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재산을 자기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아들에게 유산 줍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이런 엄청난 가문의 후광과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고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미녀들이
그와 한번 데이트하는 게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그는 날마다 세계 최고의 미녀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인 자가용을 바꿔 타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되고 싶은 셀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9년 그가 37살 되던 날 그는 어느 파티에 참석하려고 가려다 자신의 최신형 제트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을 37에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 헤롯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바로 12장 우리가 만났던 13절에 나오는 소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바로 로데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이름은 자꾸 잘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한번 가슴에 심장 있는데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데. 우리가 로데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로다는 가장 연약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여종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무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뛰어나갈 때 이 소녀가 뛰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소녀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어먹고 집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녀가 그때 느꼈던 그 기쁨, 이 여자아이와 비슷한 기쁨을 느낀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했습니다.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그가 우물가에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뛰어가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메시아를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 로데가 경험했던 그 기쁨, 이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 이 기쁨은요, 내가 지금 성공했냐 실패했냐, 가난하냐 부자냐, 감옥에 있냐 감옥 밖에 있느냐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미안하지만 매우 높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새로우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 그거조차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다른 기독교 문화 중의 일부를 붙잡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깨끗해지다니, 아니 내가 천국의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다니, 미국 시민권도 받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 노력 없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니, 아니 내가 그냥 천국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니, 하나님의 딸이 됐다니.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 느끼세요? 영국 막 왕족들 나오면 저는 저것들이 하는 짓 없이 왜 저러고 저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물같이 쓰면서 왕관을 쓰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랬다가도 버떡 드는 게 나예요. 나 같은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 같은 게 무엇이기에? 이 기쁨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에요. 더불어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의 미래에 든든함을 주는 것입니다. 든든함.
미래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미래가 불안하냐면 든든하게 되고,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든든함의 확신이.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 애들을 들들 볶지 않는 거예요. 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든든함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애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 해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분들은 이러한 기쁨을 꼭 소유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